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인데 수요 강설입니다. 수목으로 해가지고 1,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요한복음 6장을 강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은 그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해당되는 내용인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가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앞서서의 두 가지 기적들,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들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볼 6장부터 6장의 나머지 부분들, 그 이적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말씀, 해설편이죠.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한 진정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처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따라왔던 많은 큰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네 글자가 우문현답입니다. 앞선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그 대화와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이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밝히시면서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청중들이 3번을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을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요청에 대한 35절의 그 이하로 예수님의 답변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이 사실을 주목해서 이 시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의 질문이 있기 전에 22절로 24절은 여기서부터 59절까지의 상황에 대한 배경입니다. 배경 설명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 무리들의 모습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22절부터 제자들이 잠시 사라졌다 후반부 61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다 건너편이라는 말은 바다를 이미 건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무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그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갔다가 걸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반응을 여유롭게 살필 수가 있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꿀맛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인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처음에 그들이 뭐하라 그랬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게 너무나도 급선무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열정은 집요하고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만 경험하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표적으로서의 그 의미를 갖다가 멀리하고 그저 단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들의 메시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버나움으로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주된 근거지가 거기였다라는 것을 이미 사전 지식을 통해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죠. 무리들이 한 배가 아니라 여러 배 나누어 타고 간 것으로 볼 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참 생명의 양식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22절로 이 4절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해 방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리들과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무리들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자, 랍비여라는 호칭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용한 호칭입니다. 여기서도 랍비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대하는 일반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배는 한 척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곳에 계시는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언제 오셨느냐는 이 질문이 합당해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제 오셨나이까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오셨냐라고 묻는 것이 더 기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질문에서 그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왜 그들은 어떻게 오셨냐고 하지 않고 언제 오셨냐고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언제 오셨냐고 질문하는 것은 혹시나 그 사이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을까? 그와 비슷한 것을. 즉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순전히 외적인 일들에 대한 열망으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전곡을 찔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내적 동기를 다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육체적 축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이란 그 표적을 통한 주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중요성을 알아서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님께 와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일에만 집중을 했죠. 당시 로마 황제가 백성들에게 식량을 무료로 베풀었던 모습처럼 이런 것을 기대했던 그들의 메시아관이 참 혼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리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의도를 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표적의 의미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시청자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 외투를 정말 크게 걸치고 있어도 위선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형식의 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목적이 뭔가 27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사용하신 표현은 비교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소멸되어 없어지는 양식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 조그만 정말 그 음식을 놔둬도 겨울철에는 이제 뭐 노로바이러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놔두면 쉬어버리죠. 이 양식은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신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먹어서 없어지는 것들은 육체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지만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계시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다. 오병이어 기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바로 그것이 물리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양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맥에서는 단순한 노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노력입니다. 즉 26절에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 했었던 무리들 갖다가 꼬집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래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일을 열렬히 힘쓰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에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애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 쏟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관심 분야가 있다? 그럼 거기에다가 돈과 시간과 열정 다 투자하잖아요. 연애 초창기에 한번 남녀 커플을 보십시다. 상대방에게 쏟는 관심과 시간과 열정에 반만큼만 쏟아도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피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아니 그 하루도 온전한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 채 되지 못하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의 힘을 얻는 일조차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정말로 통분한 마음이 들고 비통하게 여깁니다. 물론 주일에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지금이야 이제 속썩였던 사람들이 다 나갔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이 주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시간들이 생겨버리면 얼마나 이것이 비통한지 몰라요. 과연 우리 영혼의 구원의 소망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그다지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정말 깊이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고 질투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고 나아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과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물질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걸 소홀히 하는 영적 태도로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허물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만이 마음이 기름짐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라고 그랬어요. 인친다는 말은 증인으로서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떡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자라는 말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반영하는 인자입니다.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다.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인쳐진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로 인쳐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 안에서 인쳐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귀한 구별의 표식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